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된 삶을 살라.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된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성도들이 잊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탈과 방황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각자 매일의 삶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맺은 언약과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으로 초대되어 들어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알리셨었죠. 그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단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언약 백성된 자임을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먼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 백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모들로 하여금 교회 모임을 통해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의지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누구라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이 귀중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가르침을 거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과 역사를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놓고서는 이제 몰락의 끝에 다가오고 패망과 파멸의 길이 막 눈앞에 다가오니까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뭐 하냐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누구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그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장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본래 택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시키죠.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냐라고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열방의 빛을 밝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의 부르심을 상기케 해서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의 욕구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도 그저 그냥 하나님이 뭐 얼굴만 구하면 무조건 구원하고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속상하고 실망한 그런 감정을 적당히 위로받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르신 그 언약 백성 된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바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일 그럴 존재들.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언약 백성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는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등에 날개 달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밝혀서 그 어둠 속에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종교 놀이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그저 교회당의 봉사자가 되고 종교적 행사에 능숙하게 되고 신을 이용하는데 아주 그냥 능숙한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영적인 아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된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죠. 사람들은 사명 그러면 무슨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해외에 나와서 유학생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전부 공부하고 이곳에 온 목적을 향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존재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정체성을 알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특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본문 이 40장부터 48장 참 중요해.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4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사명이 뭡니까?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하고 힘없고 먼지 같은 우리를 만국 열방 중에서 택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순종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요 사랑의 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장 귀한 공통된 사명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일에는 실력이나 강한 힘이나 말주변이나 웅변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필요할 뿐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일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온전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바른 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편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지 생명만 유지한 채 산소 호흡기로만 살아가는 그런 중환자실의 그런 환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거룩한 제사장,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에 깃든 영혼이지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한 화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르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상했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생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학생의 시기를 걷는 거고, 직장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의 시기를 지금 그 사명을 맡은 거고, 사업가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기에이면서 그 와중에 주신 사업의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게 되니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학업에 매달리고 직업에 매달리고 사업에 매달리고 가정에 매달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죠.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라는 게 아닌데 우상이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자기의 그 만족과 유익을 이루어주는 공간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안전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천국의 티켓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향방 없이 살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습니다 하는 건 대체로 미신에 가깝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믿음이 아니고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 성경을 모두 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를 먼저 구해주셨기에 그 구해주신 그분이 누군가부터 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이 증인된 정체성, 이걸 알아야 바른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 그대로 그냥 교회당만 무슨 뭐 왕복 운동하듯 시계추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믿음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속에 속해야 되는 거. 교회와 셀 속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죽은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그들을 또 생명 낳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겸손한 듯 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 고집하는 거 아주 겸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그것도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정말 모르죠. 모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제 뭐가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 성인이라고까지, 성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야 뭐 18세 이상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미 책임을 알고 서로가 뭘 기여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거 문제입니다. 교육에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정말 수많은 말씀으로 듣고 또 듣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몰랐다.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죠. 처음에는 착각 속에 올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신의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도와 뜻을 아는 거듭남을 통해 이제 거꾸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걸 모른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천국 나이트클럽에 보내서 뭐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놀아라.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에요. 43장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증인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리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자기 만족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기 만족과 유익을 향해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 사람을 낳는 생명이 되는 것에서 뒤바뀌어 버려서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 나오는 거라면 찬양과 경배를 해도 자기의 어떤 음악적 만족을 위한 거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핑계로만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자기 마음과 요구를 숭상하는 우상숭배, 자기 우상숭배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더 바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다. 불순종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겸손한 말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들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며 나아가게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두렵고 떨리지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 그 증인된 삶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교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저런 봉사의 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것은 못해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성경과 역사를 아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웅장한 음악이나 연주되는 예배나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당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성도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일 뿐이죠. 43장 10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말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증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서 다른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장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고 셀 속에서도 말씀과 바른 양육이 필요한 거죠. 성도라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구조로 세워져 있고 그런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우리가 2월이면은 셀 모임이 시작되는데 셀 모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 하나 되어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더 이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외면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거룩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는데 그런 부르심의 이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과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저 종교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 주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주변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그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담대히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일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일을 감당기 위한 교회, 그 일을 감당기 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